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언젠가 큰아이가 한참을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애가 한 것만큼 성적이 어느 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니? 그러면서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쭉 앉혀놓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쭉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이제 뭐 과목별로 이렇게 문제집을 여러 가지를 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험 보기 한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뭘 뽑아달라 그래서 EBS에 가면 이제 홈페이지에 선생님들이 내놓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그 문제하고 답안지하고 이제 프린트를 해서 갖다가 줬어요. 그건 다 풀었지, 다 했대요. 다 했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번뜩 스쳐가는 게 있어서
야 근데 너 다 풀긴 풀었는데 답은 제대로 맞춰보고 갔니? 물었더니 답을 안 맞춰보고 열심히 풀고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나름대로는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 문제의 정답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답을 확인을 안 한 거예요. 풀다가 모르겠는 것만 이제 답을 찾거나 다른 걸 찾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틀린지도 몰랐던 것을 결국은 틀리는 거죠. 그걸 이제 점검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야 이게 문제를 푸는 양을 줄여도 괜찮으니까 꼭 그 정답을 확인을 하고 그 답만 맞았다고 넘어가지 말고 결국은 비슷한 원리가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 문제에서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싶은 원리가 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그걸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열심히 아무리 해도 자기가 틀린 길을 가고 있으면 그것이 아무런 열매가 없죠. 아니 열심히 하면서 그것이 맞는 길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을 보고 나서야 그걸 깨닫는다면 내가 정답이라고 믿었던 게 틀렸다라는 것을 중간에 과정 중에라도 뭐 학교 선생님이든지 학원 선생님이든지 누구한테라도 도움을 받아서 중간에 그걸 깨닫고 교정하면 시험 보는 날은 그래도 맞출 수가 있는 건데 시험 보는 날까지 결국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고 나면 참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열심히 안 한 사람보다 못하죠. 왜 못하냐면 똑같이 틀린 것만 가지면 열심히 한 거나 안 한 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틀려놓고 화나잖아요. 틀려놓고 짜증나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수고하고 열심히 한 것의 결과가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할 때 이 마음에서 힘듦이 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발달하냐면 다음에도 별로 하기 싫다. 다음 어차피 해도 그만인데 뭐 해도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어차피 한다 안 하나 그 점수가 그 점수인데 뭐로 이렇게 열심히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데 바른 길을 가지 못한 거죠. 요즘 사회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로 표현으로 바꾸면 속도는 열심히 내는데 방향이 틀린 속도와 방향이 둘 다가 중요한 법인데 그리고 일단은 출발전에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한 거죠. 방향을 일단 잘 맞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속도가 되는 게 필요한데 열심히 있었는데 속도는 열심히 내는데 방향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그냥 그래서 열매가 없고 결실이 좀 안 좋고 그런 정도로 끝나면 좋겠는데 문제는 3절에 가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자기 자랑에 빠지는 자기 행위를 드러내게 되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되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막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바울이 1절에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9장에서는 그가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10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내 형제도 내 가족도 사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의 고륙의 친척이 내 형제들이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점인데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히 올바른 지식이 없네.
결과적으로는 자기 의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의는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못하는, 결국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모습이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주의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이 땅에서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참 헌신을 했는데 저 천국에 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고, 내가 교회를 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눈물 이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건 다 네 자랑이고 네 행위고 네 의를 위해 세우기 위해서 한 거지, 그건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라고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그 공로가 다 이 세상의 모든 행위가 그 불꽃 가운데 지나가는데, 그것이 나무로 풀로 만든 건 다 타고 없어지고 오직 금으로 은으로 만든 것만, 타지 않는 것만 남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 무엇은 나무로 만든 거고 무엇은 타지 않은 금으로 쇠로 만든 걸까?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핵심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유대인의 모습 이 본문을 놓고 보면 열심히 집을 지었다고요. 그런데 기초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기초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의 더 본질은 믿음의 문제인 거죠.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행위, 자기 노력으로 가는 것.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부터 시작이 되어진 열심,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결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결과로서의 행위와 열매가 열심히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의 반영이고 자기 성향과 성격의 모습이고 자기 자랑과 자기 칭찬을 위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 열심들은 사람들에겐 칭찬이 있을지만 왜 그 속을 모르니까, 그 중심을 알아내지 못하는 인간들에게는 칭찬이 있고 박수를 받을 수 있고, 그 일로 저 사람의 동기가 어쨌든지 저게 나한테 유익만 되면, 저 사람의 동기가 어땠든지 나중에 천국 가서 상을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없이 지금 교회에 유익이 되고 지금 교회에 필요한 일, 누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이 하면 그냥 교회는 좋은 거고 누군가 하니까 그냥 괜찮은 거고, 근데 막상 그 사람은 천국에 가면 사실은 상급도 아무것도 남을 게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사람들은 겉밖에 못 보니까 칭찬하고 박수치고 잘한다고, 그러면 또 그게 자극이 돼서 또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근데 신앙인들조차도 이 이야기를 겁없이 해요. 나는 칭찬을 받으면 잘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나는 못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서 저 사람은 격려가 필요한, 제3자가 보고 그 사람을 보면서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를 해야 되고, 저 사람 좀 격려가 필요해, 격려를 많이 해,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나는 그런 게 있어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안 해줘서, 그럼 소위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또 해요. 그 말을 교묘하게 뭐 이렇게 다른 고상한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칭찬과 인정에, 그게 열등감의 표현이고 사실은 자존감이 깨질 수 있어 그런 거고, 근데 그걸 당당하게 사실은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것을 이렇게 자기를 고치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나를 왜 이렇게 칭찬 안 해주냐고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 밑바닥에는 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이 모습처럼 자기 의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막는 그런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바울은 이 문제를 왜 이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열심인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했고 결국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는가? 그것을
10장 후반부에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에게 들음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수동적 형태, 수동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이것이 입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수동적 행위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그분 앞에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시키는 것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듣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말을 내가 잘 들어야 그 다음에 내가 반응하면서 순종하잖아요. 어제 이렇게 시찰의 모임이 있어서 한 15명 내외의 목사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나중에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차를 잠깐 이렇게 나누는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물걸어가며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유독 한 분이 어제는 눈이 들어오던데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아마 이렇게 내 후배였으면 그게 아니라고 사람 말은 못 알아듣냐고 그러면서 국어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앉혀놓고 아마 뭐라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근데 보니까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고 뭔가를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그 듣는 게 안 되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핵심 중에 하나 상대방의 이야기할 다 내가 할 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자꾸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더 설득할까 더 해야 될까?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계속 막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많은 목사님들이 다툴 일도 없고 그러니까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주제를 바꾸고 다른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는데 또 어긋나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래도 신기하다 그랬어요. 교인들은 모인다니까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간 신기한데 듣는 건 좀 부족하셔야 될 게 말하는 건 잘하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랬는데 누구나 다 듣는 게 100%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보면서 나도 혹시 교회에서 저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문득 좀 하게 됐는데요. 듣는 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출발에서 얘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그 말이 자기 확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고요. 이 마음의 들음이 들려진 것이 들은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래 맞아. 그 다음에 그것이 외적인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말만 뻥끗거리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따라가야죠. 당신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되겠다는 말은 하고 시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인 거잖아요. 주로 시인한다는 그 표현은 그에게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늘 순종의 행동인 거예요. 순종의 행동.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자기 확신, 자기 의지의 표현을 자꾸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그것이 결국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들음이라는 것을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말을 해주려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보내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믿었지만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사람을 내게 보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당신의 아들에게 보냈고 그가 나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고 듣는 것이 내 안의 믿음이에요. 듣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행동이에요. 유일한 행동. 내가 들은 거예요.
내가 의지로 들여서 듣고 그때 내 마음에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내면의 믿음이 되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외적인 행위로 순종의 모습으로 그것이 결실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된 거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뒤에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종일토록 그분이 손을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21절에 순종하지 않냐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종일 내 손을 벌리고 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냥 종일 벌려놓고 그냥 가만히 그분은 서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종일 손을 벌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뭐냐? 계속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 그래서 누군가가 가서 그것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들은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들음을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니까, 들음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망하는 길, 멸망하는 길,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못하는 어둠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형제에 대한 믿지 않냐는 그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 속에서 그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듣기 원하고 들려지기 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내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인가요? 그리고 그 들음은 무엇을 들음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인가요? 교회는 이런 거야,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전통에 따라서 내가 듣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말씀을 따라 듣고 있나요? 내 경험을 따라 듣고 있나요? 내 상식을 따라 듣고 있나요? 말씀을 따라 듣고 있나요? 내가 오늘 믿는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입으로 시인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출발이 들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그 시인함도 그 행동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아니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민감한가? 내가 얼마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가? 내 음성을 듣는 것이 내 종이라고 내 양이라고 말하고 있죠. 히로 요한복음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게 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양이냐 주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거의 핵심이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믿음은 진정 들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더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끊임없이 더 집중해서 우리가 들음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누군가에게 오늘 복음을 어떻게 들려주고 있나요? 어떻게 나는 전하고 있나요? 내가 들은 그것을 난 어떻게 오늘도 전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 원하는 어떤 사람, 내가 간절히 구원을 하는 어떤 형제, 어떤 사랑하는 이가 있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내 몫을 다했다고 착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어떤 사람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기도했다고 내 몫을 다했다고 착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가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그가 듣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지, 오늘 그 사람에게 나 말고도 보냄받은 사람이 참 많다면 나 한 사람 순종 안 해도 누군가가 가서 전해줄 거니까 듣고 믿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혹
그 사람에게 보냄받은 사람이 내가 유일한 사람이라면, 나 한 사람이라면, 나의 전하지 않음이, 나의 주의 도구로서 순종하지 않음이 그가 듣지 못함이고, 듣지 못함이 그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지, 나는 주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내게 되는 누군가의 교훈을 어떻게 말씀을 증언하고 나누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돌아서서 하나님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음이 내면에 믿음이 되어서 삶으로, 시인함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몫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증언하는 것을 기도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 말로 전하는 것을 기도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말로 전함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해도 그 내면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주의 역사요 주의 은혜이기에 오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전함과 기도함이 함께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그 은혜가 나를 그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그분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로 은혜로 들어가게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그 의로 주 앞에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잃어버린 자기 의를 따라 살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못한 그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믿음이 들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 고륙의 친척이 주님 은혜로 주 앞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와 자기 자력과 자기 수고로 주 앞에 서겠다고 하는 그들이 은혜로 섭는 진리를 깨달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